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이 노래를 불러서 그 응어리진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립군들은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이 민족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일반 민중들은 아리랑을 부르는데 거꾸로 아리랑, 거꾸로 부르는 아리랑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당하고 있는 그 서름을 표현했죠. 여러분 아시는 울밑에 손 봉선화여, 그 다음 뭡니까? 네 모양이 처량하다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상태, 형편,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뭔가 들키지 않을 만큼의 표현. 왜냐하면 그 가사에 또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면 그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만큼의 민족의 미래를 담은 그런 가사를 딱 넣어가지고 응어리진 마음도 표현하고 미래에는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노래들을 동요에도 유행가에도 군가에도 넣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모세가 지어서 부른 노래인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 미래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복을 주셨다.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배은망덕한 상태로 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모세가 지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제 32장의 이 노래는 한 6부분 정도로 나누어져요. 6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죠? 하나님의 교훈. 오늘 읽으시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요.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내 교훈은 모세가. 이 모세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변목사가 설교하지만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내 교훈은 영어로 하면 my teaching, 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 자녀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 선생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누굴 동원합니까? 하늘이요. 하늘을 부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 다음에 또 누굴 동원합니까? 땅을 동원합니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소집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장엄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말하는 이 교훈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나의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이 보증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2절에 가면 갑자기 서정적으로 바뀌어요. 서정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이 단어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우리가 느낌에 야 감옥에서 편지 썼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쓴 편지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서정적으로 풀어가요. 3절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뻐한다. 이렇게 나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답지 않게 서정적으로 풀어가면서 감옥에 있는 바울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인간관계임을 풀어나갑니다. 이게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장엄한 내용이지만 이걸 또 서정적으로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비처럼 내리고. 여기 이제 이 비처럼 내리고라는 요게 히브리어로 야로프인데 야로프 비처럼 방울방울 내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만약에 새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와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지금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메마른 광야 지역이 많잖아요. 이 단비가 내려야 되거든.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방울방울 또는 주룩주룩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주룩주룩 내린다. 이 단비라는 게 단비. 또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주룩주룩 내리진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내리죠. 여기 이제 이슬처럼 맺힌다. 이건 또 단어가 달라요. T자리라고. 이 단어는 한 방울씩 내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야로프는 방울방울 주룩주룩 내리는 거고 뒤에 있는 T자리라는 단어는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거. 이것도 많이 번역하면 좀 어색하지만 내 말은 이슬과 같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그러니까 주룩주룩 비가 와야 되는 단비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슬처럼 그냥 매일 새벽마다 한 방울씩 떨어져도 정말 비가 없어서 메마른 것 같아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이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그 식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슬처럼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한다. 이런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엄하게도 말하지만 서정적으로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이제 뒤에 쭉 풀기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막 불러오다가 갑자기 가는 비, 단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는 느낌이 덜하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느낌이 확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필요할 때는 주룩주룩. 평소에는 한 방울씩 이렇게 내려서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 노래를 아까 제가 뭐 울밑에선 봉선하여 좀 불렀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영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미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민족이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를 때 이 히브리어로 막 좀 부르면 좀 느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처럼 이런 찬송 안 부르고 이 시편 히브리 찬송만 부르는 교회도 간혹 있긴 해요. 이제 그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그 노래를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그 감성으로 한번 돌아가서 그 감성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시편 찬송가 부르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막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듣던 장엄하게도 말하고 서정적으로도 말하고 주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 지금 내가 가르치는 내 교훈 마이 티칭 같지만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하나님의 교훈은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주제가 뭔가 3절에 보셔요. 이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는 그 주제가 뭔가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주제는 여호와 이름입니다. 주제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이름 전파하리니. 이 전파하리니 단어는 이제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건데 시편 57편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에크라 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 이름을 내가 부르짖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에크라는 단어가. 지금 모세는 여호와 이름이라는 주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덧붙이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지어다. 위엄. 이건 이제 고델이라는 단어인데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크심을 너희가 올려야 될 것이다. 우리 여호와가 크십니다. 그 주제는 이 3절이 3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그 크심, 그걸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노래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참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 말로 막 부르는 걸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이런 감성이구나 좀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의 그 크심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그 주제.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4절부터 쭉 이제 설명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성품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란 단어는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성품은 겹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다 그러면 겹치지를 못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공유하고 겹치는 성품도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 고델, 크심을 돌린다 할 때는 우리와 겹치는 게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크시고 위대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이 어떠하다 그럽니까? 정의롭고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우리는 거짓이 좀 있잖아요. 우리는 진실할 때도 있지만 부정직하잖아요. 우리는 정의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의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상태. 이 완전하고 크신 상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이제 이 3절의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크심을 4절에 좀 풀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성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요즘은 이게 뭐지 싶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 자체가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왜냐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지금 5절과 6절처럼 이러하다.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왜냐하면 모세가 2절에 그 비와 이슬을 말했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메마른 땅이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좀 뭐 넉넉하고 좀 아주 축축하고 풍요롭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성품은 메마른 땅과 같다. 하나님의 비가 필요하고 이슬이 필요하고 단비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말 부드럽게 적셔줄 그런 비.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산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내 철학대로 산다. 내 소신대로 산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필요해요. 나의 마음을 적셔주고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걸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성품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 너희는 메마른 땅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만약에 또 그 당시 그 메마른 땅에서 풀이 돋아났어요. 풀이 돋아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역시나 단비가 필요해요. 이슬이 필요해요. 이 풀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식도 있고 우리에게 뭐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재물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번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풍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땅이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메마른 땅에서 풀을 이렇게 싹을 틔워서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 상태도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자라고 도우셔야 열매를 맺고 도우셔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그러나 정작 인생을 사는 지혜 그리고 정작 이 인생이 끝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지식을 주셔야 되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 우리를 자라게 해 주셔야 돼. 우리의 성품이 하늘나라 가기에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돼요. 성화돼 가야 돼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메마른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싹이 나고 풀이 나서 자라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 그게 지금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교훈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우리가 이제 간혹 어제 우리 전영환 목사님 이제 병원에 한번 갔다 오기는 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상태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 딱 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 본성이. 이 사람 본성이 약하구나. 본성이 고약하구나. 이 본성이 그저 다투는 마음이구나. 그저 빼앗는 마음이구나. 그저 자기 것만 챙기는 이게 막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막 드러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양이 좀 있잖아요. 지금은 체면도 좀 있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우리말로 억수로 아파보세요. 고함 지르고 막 만약에 아내가 아프면 남편 보고 나 죽이려고 그러냐고 뭐하고 있냐고 막 이럴 거고
부모가 보면 자식 보고 야 이놈들아 뭐하냐 지금 아버지가 죽을 판이다 이럴 거고 막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평소에 전부 부드러운데 갑자기 막 과음치고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같이 있어 보세요. 감옥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 괴롭겠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우리가 바울같이 될 수 있을까? 바울같이.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내가 불편하고 조금만 내가 힘들어도 딱 본성이 탁 튀어.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이슬처럼 한 방울씩 또는 주룩주룩 내려주어서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본성이 나오는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또 좀 폭을 넓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단비처럼 이슬처럼 잘 내려주면요. 우리가 여전히 멋진 삶을 살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원래 위치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 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지. 그래, 저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지. 그래, 저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지.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참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니까 뭐 지금 40년을 설교했잖아요. 그제 어떤 장로님 만나서 그래서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경남노에서도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안수받아 지금 제가 우리 노에서 제일 선배인데 목사로서 제일 선배 제일 형님인데 내가 앞으로 은퇴하거나 물러날 때 야, 변 목사님은 평소에 설교하던 그대로 살고 계신다. 이런 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교회 장로님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사답게 성도답게 응?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단비처럼 이슬처럼 어떤 거는 한 방울씩 받아먹고 어떤 거는 주룩주룩 받아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옛날에는 주룩주룩 받았대 은혜를. 요즘은 안 받고 있대. 나 몰라 그런 사람은. 옛날에 받았으면 요즘도 가끔씩은 주룩주룩 받아야 돼. 매일매일은 한 방울씩 받아요. 한 장씩 읽으면 돼요. 하루에 한 장씩. 한 방울씩.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처럼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노래는 미래를 노래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이걸 어떻게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교훈, 비처럼 이슬처럼.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에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가 있으려 그러면 하루에 한 방울씩 또는 가끔씩 주룩주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백성으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배은망덕하다. 감사를 모른다. 우리가 참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내가 준 거는 기억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IQ가 뭐 100 이하라도 다 기억해요. 내가 받은 거는 기억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기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멋진 모습이 나와요. 그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때는 받은 걸 기억해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준 것만 기억하면 아름답지 못해. 우리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계속 주시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그걸 모르는 모습이다.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슬처럼 또 중요할 때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적 상태를 잘 간파해야 돼요.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분이 어쩌면 최고의 철학자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이 너 자신을 알아라.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단비가 필요한지, 이슬이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함을 알고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되고 그리고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 거의 다 된 사람이에요. 성도가 교회 다니는데 기뻐하고 있다. 성도가 감사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멋진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